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성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짧은 3절입니다. 그래서 교독보다는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누가복음 82번째 시간인데 심히 당황하니라는 구절을 갖고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굉장히 많이 나오는 헤롯이 다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고 요즘에는 이제 좀 원어에 가깝게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렇게 자주 불립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이라고도 소개되긴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왕은 아니고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 뭐냐 하면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통치하는 권세자를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헤롯 대왕 때부터 헤롯이 이제 자신의 아들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헤롯들이에요. 그다 나눠 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전 이제 4세기가 아니죠. 기원전 4년이죠.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39년까지 약 40년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영주였습니다. 그는 매우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소인배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장 악행이 뭐냐 하면 자신의 친동생 빌립이 있었는데 빌립의 아내, 즉 처제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의 비판이 큰 힘을 얻었는데 그래서 눈에 가시죠. 헤롯에게 요한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세례 요한이다 보니까 죽이기는 좀 주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자신의 생일 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처제였던 헤로디아가 지금의 아내가 됐으니까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자기의 양녀죠. 살로메가 있습니다. 살로메가 잔치를 흥겹게 하고자 좀 야한 옷을 입고 멋진 춤을 춥니다. 막 춤을 추니까 이게 이제 유명한 오페라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살로메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그거는 어린이들은 관람할 수 없는 오페라인데 그 유명한 오페라죠. 거기에 다 나오는 장면들이죠. 성경에 춤을 추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그러니까 살로메한테 너가 나한테 무엇이든지 소원을 청하면 다 들어주겠다.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떼어주겠다. 아주 즉흥적인 사람이죠. 뭐 절반을 떼어주긴 어떻게 떼어줍니까? 그냥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바로 소원을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엄마, 나 뭐라고 요구할까? 헤로디아는 뭘 요구했을까요? 눈에 가시인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달라고 요구하라고. 살로메가 헤롯 왕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고 쟁반에 담아서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고민에 빠집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한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죽이자니 백성들의 이 반발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헤롯은 살로메의 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병사를 보내 감옥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합니다. 그리고 그 목을 쟁반에 담아 갖고 오게 해서 그것을 살로메에게 줍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었어요. 오늘 본문보다 좀 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헤롯은 자신의 그 죄를 비판하는 요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정적이죠. 그를 제거했으니 그 이후로부터 발을 쭉 뻗고 아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정작 그는 어느 한순간도 마음이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 거의 정신병적인 히스테리와 노이로제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에 대한 소문이 헤롯에게 들린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첫째, 참수된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혹 어떤 사람들은 아니, 엘리야가 나타난 거야.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옛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거야. 이 세 가지 견해가 아주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다른 두 견해는 조금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만 계속 귓가를 맴도는 거죠. 요한, 요한, 요한. 미친 사람처럼 계속 귓가에 요한, 그래 요한이야, 요한이야. 그런 그의 불안한 정신 상태를 성경은 심히 당황하니 라는 말로 묘사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 번역이 좀 의미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심히 당황하니. 이거는 이제 헬라어 한 단어인데 디아포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포레오는 철저히 혹은 완전히라는 뜻의 디아라는 단어와 길이 없다, 출구가 없다 라는 뜻의 아포레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심히 당황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출구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탐욕과 살기로 인해서 마땅히 내 마음 안에 곧게 뻗어 있어야 할 그 마음의 길, 직선길, 직가, 그걸 잃어버린 상태죠. 심히 당황한 상태입니다. 몹시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성경 헬라어 원문 디아포레라는 단어가 미완료 과거 능동태로 쓰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와 같은 그의 정신 상태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요한이 산 건가라고 하는 일시적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그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요한을 죽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은 길을 잃고 출구가 없이 방황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지역의 통치자로 수십 년 동안 권세를 누리고 있었건만 정작 마음은 지옥입니다. 본인의 탐욕을 위해서 동생의 아내, 처제까지도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를 삼을 정도였지만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눈의 가시 같은 정적 요한의 목을 말 한마디로 떨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평생 지옥이었습니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혹시 요한 때문에? 일이 좀만 안 풀려도 혹시 요한 때문에? 이게 노이로제죠. 이게 노이로제예요. 이런 생각에 짓눌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지옥과도 같은 마음, 그게 헤롯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이것이 헤롯 한 사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볼 길이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지금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나의 마음은 평안한가? 아니면 왠지 모르게 계속 불안한가? 심히 당황하니라는 뜻이 길을 찾지 못해 헤매다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길을 찾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 바를 알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국 속담에 때린 놈은 가로 가고 맞은 놈은 가운데로 간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길 가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곧게 뻗은 길을 똑바른 걸음으로 비틀거리지 않는 마음의 걸음으로 걷고 계십니까? 또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 남에게 잘못한 사람은 마음에 늘 불안한데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럼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종일토록 묵상하고 곱씹고 되뇌이면 그 마음이 시궁창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쟤 좀 정신 차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지옥이에요. 그 사람이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좋겠고 교통사고를 당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행여나 골프장, 테임스밸리 골프장에 나갔다가 골프공에 맞아 머리가 깨지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왕이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상상하는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 한켠에 있는 그와 같은 옹졸한 생각의 먼지들을 전부 다 떨어버려야 하건만
계속해서 쌓여 나가기만 하면 그 마음이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에 곧게 뻗은 길을 찾지 못해 비틀거리고 쩔룩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길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길이다. 내 마음에 길을 잃었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길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은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다. 이걸 다 종합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길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인생길에 등과 빛이 되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인생에서 겪는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지 않고 헤매이지 않고 곧게 뻗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은 언제나 곧게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 기회가 없지만 만약 제가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1시간 동안 누가복음 전체를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 그러면은 제가 제일 처음 강조할 말은 이거예요. 누가복음은 잘 읽으시면 아시지만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별로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내가 거기서 죽어야겠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은.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예루살렘, 골고다, 해골 언덕 거기서 죽어야 할 본인의 지고 갈 그 십자가 그것만 바라보면서 곧게 뻗은 길로 걸었다라는 거.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약간 좀 약간 방황하는 느낌이 올 정도의 성경인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결연하게 걸어갑니다.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곧게 뻗습니다. 심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은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누구도 정죄치 않으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회개는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면은 엉망이 돼요. 심판은 내가 하고 회개는 하나님 당신이 하세요 라고 하면 헤롯처럼 마음이 지옥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달라고 달 밝은 날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니 너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걸어가야 할 길, 너만이 살아가야 할 삶, 너만이 감당해야 될 그 인생을 걷고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니 너는 그저 너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너는 그저 네가 걸어가야 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면 그만이다.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너에게 상처를 줬다고, 너에게 아픔을 줬다고, 너를 거절했다고, 배반했다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걸어라. 절대로 너에게 주어진 나머지의 삶을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과 미움과 시기, 질투와 증오와 분노 같은 걸로 갉아먹지 말아라.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살 날은 얼마 남지 않고 갈 길은 먼데 왜 그러고 있느냐? 네 걸어라,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의 마음에는요, 헤롯과 같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랑이고 사랑은 내 안에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옥 같은 노이로제에 걸린 헤롯은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의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뭐예요?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헤롯은 그 못된 버릇 못 고치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못된 버릇이죠. 늘 죽이고 제거하고 없애고 뭉개면서 인생을 살아왔으니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헤롯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로 그때가 그의 지옥 같은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그 유일한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의 사건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어리석습니다. 마음이 천국이 될 유일했던 기회를 발로 걷어차고 그에게 익숙한 지옥을 선택합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그의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파살리스입니다. 파살리스. 이 발음이 어려워요. 첫 번째 아내가 파살리스. 근데 그 파살리스의 아버지 누구죠? 전 장인어른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아내의 아버지니까 전 장인어른인데, 전 장인어른이었던 나바테나 왕국의 아레타스 4세가 전 사위가 너무 괘씸해서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부터 헤롯의 권세는 급격하게 쇠락합니다. 처제이자 아내인 헤로디아는 그녀의 오빠였던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1세가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니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오빠를 죽이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근데 이게 발각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당합니다. 당시 황제였던 칼리굴라에 의해서 부부는 갈리아로 추방을 당합니다. 갈리아는 지금의 프랑스에 있습니다. 갈리아로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칩니다. 욕망과 탐욕을 선택한 한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제거하려는 미움을, 살기를 선택한 선택한 한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헤롯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처럼 정신적인 연약함에 사로잡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와 살의에 피해서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어느 날 다윗을 죽이고자 병사를 이끌고 추격하던 사울이 용변이 급해졌습니다. 화장실을 찾다가 옆에 있는 동굴을 보고 동굴 안에 가서 이를 보려고 들어갑니다. 하필이면 그 동굴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병사들이 어둠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주변에 있던 다윗의 장군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죽이라고. 절호의 기회라고. 아무 무고한 당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난장판을 부리면서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의 인생을 고통으로 만든 그 사람, 절호의 기회니까 지금 죽이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간청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나의 손으로 죽이지 않을 거다.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힘도 많은 사람을 다윗은 해하지 않습니다. 기어갔을 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한밤중에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맨발로 야반도주합니다. 광야에서, 또 광야예요. 다윗의 인생은 참 고통스럽죠. 또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압살롬이 정치를 엉망으로 해서 실각을 할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 주변의 장군들이 또 말합니다. 압살롬을 심판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후환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이 분주하게 했던 것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때의 그 인생이 고귀하고 숭고하고 존귀한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겁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엄마 말 속썩이고 뭔가 좀 엇나가서 막 이런저런 막 싸움도 하고 막 지지고 볶고 하다가 어느 순간 부모는 그래 그냥 기도만 해야겠다. 내가 이 감정으로 나와선 안 될 단어를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하지 말아야지. 그냥 잠잠한 걸 선택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들끓게 했을 때 쉽게 카톡을 하지 않고 문자를 하지 않고 전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어렵습니다.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이에요. 할 수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깊은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고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다 정적을 제거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헤롯은 늘 부족했어요. 다윗은 힘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헤아리십니다. 당신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당신만의 심판자이십니다.
내 삶을 감찰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하십시오.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드렸을 때 그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헤롯이 아닌 다윗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 떠올리고 이름을 되뇌이며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교회 온 이후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늘 같아요. 주님, 맑고 밝게 해주십시오. 맑은 영혼, 밝은 영혼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 안에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탁함이 아니라 정결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비전이 요한에게 준 이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말씀과 성령의 영원한 빛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비추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조차 쓸데없는 맑고도 밝은 그런 삶의 남은 여정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헤롯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날마다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으니 주님,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여 사랑이 보여주는 곧게 뻗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어둠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마음에 볕이 들게 하시옵소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맑고 밝은 걸음이게 하시고 행복한 걸음이게 하시고 기쁨의 걸음이게 하시고 자유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일으키시고 빛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